오늘의 말씀 낭독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각기 다른 모양의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관계의 아픔으로, 또 다른 이는 재정적인 궁핍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뿐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잃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끔찍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을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막대한 부를 쌓고 높은 학식을 자랑하며 세상의 성공을 다 거머쥔 듯한 사람들이 허무하게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바로 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간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힘든 순간이 훗날 내 인생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종종 지나친 운명론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느 길로 가야 좋은 일이 생길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성공할까? 와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고생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내 자신의 욕망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제가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납니까?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를 점치려는 행위를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1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만약 1년 뒤에 엄청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은 1년 동안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끔찍한 불행이 닥칠 것을 미리 안다면 하루하루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나눕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6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안정된 교수 생활을 하며 자녀들이 잘 자라고 행복한 노후를 맞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리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음주 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막내딸을 잃고 맙니다.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는 깊은 곤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사람만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건들을 따지며 배우자를 고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라며 모든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도록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고생스러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생하지 않는 편안한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의 낡은 성경책에는 유독 손때와 눈물 자국이 많이 묻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링컨에게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루를 견뎌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갑자기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시험과 박해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기에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영적 싸움과 시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어리석게 구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달려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길어졌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이제 이드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었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지독한 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도리어 기뻐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위에 머무는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실한 종이었던 어치만 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 역시 지병으로 고통받으며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바울과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바위가 사라지는 대신 강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는 불어난 물 위로 떠올라 바위를 유유히 넘어갔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바위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바위라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워치만 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무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반대로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대구의 한 교회를 섬기셨던 어느 신실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집에 찾아오는 거린들을 박대하는 일꾼을 보고 따로 방으로 불러 성경 말씀을 펴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저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대접해드리게 그 후로 그 집은 거린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집으로 소문이 났고 그 일꾼은 훗날 믿음 좋은 장로님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한 번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푼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 복음이 가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값을 넉넉히 치르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했고 그 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그분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분은 슬픔에 잠겨 주일 예배를 빠지는 대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평생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전했는데 내 아들이 그 좋은 곳에 갔다고 슬퍼서 예배에 빠지면 되겠는가? 내가 담대해야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믿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막막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낮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비로소 저 멀리 있는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비로소 저 멀리 있던 천국이 너무나 가깝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송, 고난의 밤에 드리는 그 찬송을 들으셨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가 순간에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대는 훗날 수많은 간증이 피어나는 좋은 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2020년대의 그 힘든 시절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말씀 낭독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각기 다른 모양의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관계의 아픔으로, 또 다른 이는 재정적인 궁핍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뿐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잃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끔찍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을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막대한 부를 쌓고 높은 학식을 자랑하며 세상의 성공을 다 거머쥔 듯한 사람들이 허무하게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바로 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간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힘든 순간이 훗날 내 인생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종종 지나친 운명론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느 길로 가야 좋은 일이 생길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성공할까? 와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고생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내 자신의 욕망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제가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납니까?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를 점치려는 행위를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1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만약 1년 뒤에 엄청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은 1년 동안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끔찍한 불행이 닥칠 것을 미리 안다면 하루하루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나눕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6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안정된 교수 생활을 하며 자녀들이 잘 자라고 행복한 노후를 맞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리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음주 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막내딸을 잃고 맙니다.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는 깊은 곤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사람만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건들을 따지며 배우자를 고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라며 모든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도록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고생스러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생하지 않는 편안한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의 낡은 성경책에는 유독 손때와 눈물 자국이 많이 묻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링컨에게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루를 견뎌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갑자기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시험과 박해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기에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영적 싸움과 시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어리석게 구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달려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길어졌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이제 이드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었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지독한 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도리어 기뻐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위에 머무는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실한 종이었던 어치만 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 역시 지병으로 고통받으며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바울과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바위가 사라지는 대신 강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는 불어난 물 위로 떠올라 바위를 유유히 넘어갔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바위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바위라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어치만 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무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반대로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대구의 한 교회를 섬기셨던 어느 신실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집에 찾아오는 거린들을 박대하는 일꾼을 보고 따로 방으로 불러 성경 말씀을 펴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저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대접해드리게 그 후로 그 집은 거린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집으로 소문이 났고 그 일꾼은 훗날 믿음 좋은 장로님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한 번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푼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 복음이 가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값을 넉넉히 치르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했고 그 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그분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분은 슬픔에 잠겨주일 예배를 빠지는 대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평생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전했는데 내 아들이 그 좋은 곳에 갔다고 슬퍼서 예배에 빠지면 되겠는가?
내가 담대해야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믿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막막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낮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비로소 저 멀리 있는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비로소 저 멀리 있던 천국이 너무나 가깝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송, 고난의 밤에 드리는 그 찬송을 들으셨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가 순간에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대는 훗날 수많은 간증이 피어나는 좋은 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2020년대의 그 힘든 시절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말씀 낭독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각기 다른 모양의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관계의 아픔으로, 또 다른 이는 재정적인 궁핍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뿐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잃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끔찍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을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막대한 부를 쌓고 높은 학식을 자랑하며 세상의 성공을 다 거머쥔 듯한 사람들이 허무하게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바로 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간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힘든 순간이 훗날 내 인생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종종 지나친 운명론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느 길로 가야 좋은 일이 생길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성공할까? 와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고생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내 자신의 욕망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제가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납니까?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를 점치려는 행위를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1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만약 1년 뒤에 엄청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은 1년 동안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끔찍한 불행이 닥칠 것을 미리 안다면 하루하루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나눕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6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안정된 교수 생활을 하며 자녀들이 잘 자라고 행복한 노후를 맞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리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음주 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막내딸을 잃고 맙니다.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는 깊은 곤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사람만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건들을 따지며 배우자를 고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라며 모든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도록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고생스러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생하지 않는 편안한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의 낡은 성경책에는 유독 손때와 눈물 자국이 많이 묻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링컨에게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루를 견뎌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갑자기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시험과 박해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기에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영적 싸움과 시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어리석게 구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달려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길어졌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이제 이드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었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지독한 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도리어 기뻐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위에 머무는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실한 종이었던 어치만 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 역시 지병으로 고통받으며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바울과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바위가 사라지는 대신 강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는 불어난 물 위로 떠올라 바위를 유유히 넘어갔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바위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바위라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워치만 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